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복음으로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복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세 가지 정보가 바로 현장 정복, 경제 정복, 문화 정복.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3정복.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몇 살을 살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우리 어머니는, 혹시는 우리 할머니는 성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서론입니다. 성공된 인생,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의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로 신앙인이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은, 이 세상 떠나면은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평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남기려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전히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관심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얼굴 이쁜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냥 후대들만 자꾸 얘기하니까, 렘넌트 그 얘기하니까. 렘넌트라는 얘기는 뭐예요?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찌꺼기, 버려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완전히 세상은 흑암에 덮여 있어요. 여기에 덮여 있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여기 다 잡혀 있어요. 이거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안에 생명 살리는 데 하나님은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 가지 정복한다는데, 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의 기도는 철을 쫓고, 성경에 둘의 기도는 만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만을. 다시 말하면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10배나 뛰어다니는 힘이. 성경이 그런 얘기잖아요. 천과 만하고는 10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태국하고 계속 이제 전화 소통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는 자매 교회를 맺으려고 그래요. 태국의 조인태 선교사 그 교회하고 자매 교회를 맺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교회도 하지만서도 거기 RUTC 해가지고 거기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같이 이제 서로가
공유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정말로 이래 서로 돕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 온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면 같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능히 한 나라로 살리는 교회 정도는 되질 거 아니에요. 뭐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리핀은 계속 들어갈 때가 많아. 아직도 제가 이제 올해 비행기 타고 그래도 오래 뭐 몇 시간씩 뭐 태국 가가 6시간 뭐 이 정도로 괜찮겠지만 이게 또 뭐 비행기 갈아타고 또 차 타고 다 한참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저기 바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가고 있어요. 거기도 또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그냥 몇 시간씩 또 들어가고 그러고 또 거기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현장 들어가려면 또 몇 시간, 한 8시간 들어가야 돼. 또 거기서 또 이래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 분이 갔다 왔는데 2주를 갔다 왔는데 이야 저분 대단하다 그런 생각.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 가능해요. 하나의 역사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3가지 정복을 했는데 우리가 뭘 정복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은 우리 현장 중 현장 그러니까 공사판 현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제 현장 정복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또 그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를 우리가 정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가 있어야 돼요. 경제 정복. 그리고 지금 세상은 뭐가 이끌어가느냐면요, 문화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문화가 움직여요. 물론 뭐 경제가 움직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문화예요. 이거는 보이는 거라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문화 속의 배경에 이게 역사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복하는.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이걸 했어요. 이게 되어졌어요. 여기 보면 뭡니까?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들이 내놓으니까 그것 가지고 같이 서로 통용을 했어요. 같이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날마다 여기에 46절 47절이라면은 여기는 뭡니까?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이 사람들 돈 다 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문화 현장, 완전히 여기는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 봅시다. 유대인, 이게 뭐예요? 교권 문화. 여기에 보면은 또 로마라는 그런 배경이잖아요. 정치적인 배경. 여기도 뭐냐면 우상 문화가 완전히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 자꾸 여기서 삶의 현장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도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말도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왜 뭐가 실패하고 있냐면요,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도 참 잘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여기 자꾸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의 환경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여기는 엄청나게 크고 나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자꾸 나에 속고, 그리고 뭐냐? 실제적으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유시민 씨가 설남형 사모 뭐 고등학교 때 졸업 안 하고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난리 쳤다고. 그런 식으로 보니까 우리 뭐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요. 그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도 못해 이렇게. 나는 초라해 버리고 연약해 버리고. 그러니까 뭐냐, 이게 제대로 일을 여기서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새가족 교재를 오늘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다 만들어 가요. 1권하고 2권하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0과를 만들었어요. 10과, 10개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새가족에게 해야 될 걸 못했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삶, 그 다음에 예배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 이것이 1단계. 또 2단계는 뭐냐면 교제의 삶, 그리고 헌금의 생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0과를 만들었어요. 봉사하는 이유, 봉사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가만히 하다 보니까는 우리 성도들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쭉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교제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봉사는 뭐 가끔 가다지 뭐 그냥 나왔지, 구체적으로 왜 봉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존성 우리 성도들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실제적으로 여기를 살리려면, 내가 살고 있는 여기를 살리려면 내가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믿을 때 역사하신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여기를 살리고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것은 다른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으로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믿음의 신앙의 시조가 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시조로 부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지역에 믿음의 시조로. 그러면 시조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가 이 복음 누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가정에 살고 삶의 현장에 살고 모든 곳에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제자가 세워지고, 내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내가 복음의 시주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는 사실은 강단 선교사고, 중직자와 여러분들은 어디 선교사예요? 여기 선교사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이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42절에 이거 가지고 강단을 통해 가지고 목사를 통해 가지고 강단 말씀을 듣고, 중직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경제 정보가 뭡니까? 경제는요. 자, 여러분이 경제적인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경제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해 보시죠. 내가 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성남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말씀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메시지 들을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아마 몽골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얘기했어요.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벌러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는 이사야 60장 가지고 메시지 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가장 먼저가 뭐가 있냐? 빛을 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언제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빛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두경에 두나. 그래서 골고루 붙이게 하라.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빛을 발하는 얘기는 어둠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어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경제 축복 기도해라. 기도하고 가라. 복음 때문에. 나는 복음은 뭐냐? 살리는 데 목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까? 살리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 복음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이 꿈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이 경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제는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희 같이 삼성그룹 움직여가면서 그거 삼성그룹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삼성그룹의 그 직원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계열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경제를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예요. 그렇죠.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경제가 있느냐면요, 살리는 경제가 있어요. 이것을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라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 아들들이 올 거고 딸들이 안겨 올 것이고 그때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그때 너희가 기쁜 빛을 내리니 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마지막 22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주고 약한 자가 강군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뭐냐, 여기 하나 더 넣자면 흑암 경제가 있어요. 흑암 경제가, 이 마약, 또 뭐냐, 좀 아주 거시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흑암 경제도 있어요. 이 경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복음에 관한 비전과 꿈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이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문화. 세상은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어요. 어둠에 잡혀 있어요. 여기 잡혀 있어요. 문화가 전부 다 여기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돼요. 우리 제일 보니까 제일 복음으로 잘 하나가 되는 기관이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제일 1년 전도회가 참 하나가 돼가지고 자 예배 때 다 나오시잖아요. 맞죠? 전사님 끄떡끄떡 하셨어. 인정하셨어. 제일 요즘 교회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귀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 후대들 다 귀하고 다 귀하지만 이게 복음으로 하나가 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가 되는데도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복음 가진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가 되는 게 불신자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이거. 그리고 누구와,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복음 가진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결론으로 말하면은 복음 중심이 되어야 돼요. 복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걸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자, 이거를 뭐냐면 우리 지금 교회에 큰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현대교회에 큰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못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공동체예요. 이게 안 되고 다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대로 가요. 교회도 뭐냐면 각자로 가요. 총회에 있으면 총회 중심으로 딱 얘기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 공동체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하잖아요. 복음 공동체로. 연합부로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대회를 어느 총회에서도 선교대회 같은 거 하는 교단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옛날에 침례교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거 다른 데도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하잖아요. 복음으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지만이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공동체가 딱 됐을 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피 바르는 그날, 6월절 날, 피 바르는 그날, 그거에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문에다 피 발랐어요. 다 피 바르라 그러니까 다 피 발랐어요.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복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이 거기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정복이라는 것을 이때 쓰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가 이때 일어났어요. 제가 조금 좀 쉽게 얘기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에 뭐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적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아멜렉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정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 모이신 분만이라도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돼야 돼요. 뭘 중심으로 하느냐, 이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고 정말로 흑암에 빠져있는 문화권을 살려서 이제는 복음의 문화로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문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이제는 모두가 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복음의 시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